여러분 테라와 루나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코인의 일종이죠. 그런데 이 테라와 루나가 달러와 1대1로 연동이 되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인정을 받고, 또 시총 기준으로 해서 세계 10위 안에 들은 그런 암호화폐라서 사람들이 뭐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고 투자를 했죠. 그런데 국내외에 28만 명 정도가 출산되는데 이 사람들이 50조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5월인가요? 그때 테라와 루나가 거의 가치가 0으로 수렴했잖아요. 그래서 뭐 휴지 조각이 됐는데, 그런데 정작 대표는 일부의 돈을 현금화해가지고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었는데, 지난주에 그 대표가 잡혔습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잡혔죠. 어디로 송환될지는 몰라요. 지금 미국으로 갈지 뭐 우리나라로 갈지. 자, 그런데 이렇게 잡혔어도 여러분, 그 투자금을 회수하고 또 피해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다시 받을 수 있겠냐? 대부분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냥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본인이 은닉한 재산을 다 풀어 놓지 않으면, 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갚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노력을 해도 어렵죠. 참 그게 배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경제적인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경제적인 정의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서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경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다룹니다. 자,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웃에게 재물의 손괴를 입혔을 때, 손괴라는 것은 손실과 파괴를 말합니다. 줄어들고 무너뜨리는 것, 손괴. 손괴를 입혔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다뤄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손괴를 입히는 범주를 4개로 나눠 놓습니다. 먼저 도둑질에 의한 손괴, 그 다음에 관리 소홀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보관했을 때, 이제 대신 보관했을 때 이 물건이, 재산이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빌리거나 세를 냈을 때,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4가지로 나눠서 해놓았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도둑질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해야 되느냐? 제8계명의 적용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대표적인 3가지 상황을 들어놓았습니다. 먼저 가축을 도둑질해서 도축을 하거나 팔아 넘겼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도둑이 주거 침입을 한 상황, 그리고 도둑질한 가축이 산채로 이제 발견되는 상황, 그를 3가지 상황을 드러놨는데요. 먼저 가축을 도둑질해서 도축하거나 팔아 넘겼으면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야 돼요. 주로 여러분 가축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좀 우리하고는 상관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당시로서는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땅 외에는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 가축이에요. 그러니까 뭐 카페에는 에스프레소 머신이고 트러커에는 트럭이고 뭐 또 뭘 들 수 있겠습니까? 농부에게는 트랙터 같은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면 이 사람의 생계에 아주 큰 손실을 입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들을 잘 다루지 않는다면 가정이나 사회가 심각한 훼손이 경제적인 안정에 심각한 훼손이 가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사회의 안정을 크게 해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5배와 4배로, 소인 경우에는 5배, 양인 경우는 4배로 갚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5배와 4배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지가 또 않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소를 농사에 사용하려고 잘 길들이는 데는요, 몇 년이 걸렸어요. 말도 안 듣는 소, 지난번에 우리가 들이받는 소에 대한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소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고 주인하고 교감하는 데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 소를 훔쳐가서 도축하고 팔아넘기면 어떻게 채울 수 있겠어요? 쉽게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남한테 빌려서 뭐 좋은 소를 빌려가지고 농번기에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빌린다 해도 자기 소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것을 도둑질해가는 것은 막겠다는 이런 일이 아예 없도록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막아놓으면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리고 양들도요, 순양은 박아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동물이 아니에요, 양도 생각만큼.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법을 만들어서 도둑질을 못하도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도둑 맞은 가축을 살아있는 채로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배로 갚으면 돼요. 5배와 4배가 아닙니다. 이제 자기 거 찾으니까 그동안 일 못했던 거, 시간, 그리고 마음 아팠던 거 이런 것들을 배상해 주는 그걸 2배로 배상한다는 겁니다. 합리적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을 생각하면 여러분 도둑이 어떻게 집을 뚫고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콘크리트 벽, 철근 콘크리트 벽으로 지어놓은 벽을 어떻게 뚫고 들어옵니까? 바로 신고하면 되겠죠. 근데 당시에는 여러분 흙으로 만들었어요, 집을. 그러니까 뚫으려면 얼마든지 뚫겠죠. 모세가 예수님 이전에 1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근데 1500년 후에 예수님 시대에도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내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더 심했겠죠. 뚫으려면 얼마든지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밤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뚫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기불도 없고 등불도 켤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쨌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려 죽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죽여도 죄를 묻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들고 있는지, 어떤 무기를 들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어쨌든지 살려면 뭐 죽이든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낮에는 상황이 달라져요. 낮에는 뚫고 들어와도 침입을 해도 손에 뭐가 들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뭐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싸워서 죽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만약에 치명적인 무기를 들고 낮에 들어왔다면
주인이 당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도둑질이 목적이기 때문에 물건만 훔쳐서 달아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요점은 뭐냐면 낮에는 죽이려고 하지 마라. 들어와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도둑질은 나쁜 것이지만 도둑도 생명은 소중한 것이니까 도둑의 생명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도둑질을 하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가난해서 갚을 길이 없어요. 2배로. 2배로 갚을 길이 없어요. 뭐 도둑질 한 것이 사라졌으면 더, 이 가축을 도둑질해서 사라졌으면 더 많이 갚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갚습니까? 아이고, 가난하니까,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노동을 해서 갚으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바로 몸을 팔아 배상하라 그러죠. 이게 6년간 종이 돼서 갚으라는 건지 아니면 그 훔친 것만큼 계산해서 합당한 노동력을 제공하라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도둑질을 한 것만큼 갚아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게 부자에게만 요구하시지 않고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배상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부자만 해이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도 얼마든지 도덕적인 해이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손실을 입혀놨으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책임을 지고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자, 재물 손괴의 이제 2번째 범주는 뭐냐면요, 관리소홀이에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손괴. 5절과 6절인데요. 2가지 경우가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가축에게 풀을 뜯기다가 실수로 남의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서 풀을 먹게 했을 때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풀로 배상을 해야 돼요. 재미있죠? 예. 근데 뭐 풀이 어디에나 있으니까 뭐 어느 집에 풀 뜯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밭에 풀 뜯어 먹어줬으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주 건조한 땅이라 풀이 귀해요. 그러니까 가축을 먹이려면 이 풀이 아주 중요한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밭에다가 아주 풀을 이렇게 잘 보관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남의 밭에다가 가서 먹었으니까 자기 밭에 가장 좋은 풀로 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남의 밭에 들어가가지고 포도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포도로 배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실수로 그랬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는 뭐냐면요, 밭에 불을 놓다가 이 불이 이웃의 밭에 옮겨 붙을 경우가 있어요. 밭에, 우리도 요새는 잘 산불 이런 것 때문에 불 잘 안 놓죠. 놓지 말라고 해요. 근데 당시에 왜 그랬냐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가시나무 같은 게 밭에 이렇게 자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태워버리면, 뿌리까지 태워버리면 죽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불을 놓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가시떨기 나무가 자기 밭에만 있으면 좋은데 다른 이렇게 연결 부위에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컨트롤할 수 없어가지고 이 불이 다른 이웃의 밭에 옮겨 붙는 거예요. 그럼 뭐 밭에 나무만 태우면 좋겠지만 낫갈이나 추수해 놓은 거나 아직 추수하지 않은 곡식을 다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줘야죠. 태운 만큼 물어줘야 됩니다.
실수로 그랬다고 하더라도 관리 소홀로 인해서 뭐 사고로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그냥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책임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죠.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어쨌든 책임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범주가 나오는데요. 맡긴 재산을 보관하다가 발생한 손해. 여러분, 왜 맡기겠습니까? 은행이 없으니까요. 당시에는 은행이 없고 보관소도 없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집을 비우고 어느 만큼 집을 비우고 어디 나갔다 올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집이 언제 도둑이 뚫고 들어올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집 안에 중요한 물건을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축들도 맡겨야 되죠. 들고 갈 수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신뢰하는 이웃에게 맡깁니다. 그게 아주 많이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7절부터 13절까지 아주 꽤 길게 다루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들이 많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돌아왔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돌려주면 좋겠죠. 그럼 사의를 표하겠죠. 감사합니다 하고 뭐를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겠죠. 근데 항상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안 생기면 좋겠지만 손괴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합니다. 돈이나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가 도둑을 맞았으면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이 2배로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이 일어나겠죠. 맡긴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재판장 앞으로 가야 돼요.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맡긴 사람이 막 찾아보다가 뭐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게 내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맡은 사람은 아니 그거는 원래 내 거였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판장이 판단을 내려야겠죠? 재판장이 이거는 원래 맡긴 사람 거야 이러면 2배로 배상을 해줘야 돼요. 맡은 사람이. 근데 이건 원래 맡은 사람의 거야 이렇게 하면 고소한 사람이 2배로 배상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겠어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고소를 쉽게 할 수 있다면 누가 맡아주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함부로 고소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고소해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2배로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고소하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런데 이제 가축을 맡겼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가축이 죽거나 다치거나 끌려가도 그것을 본 사람이 없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거기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여호와 앞에 맹세만 하면 돼요. 그 여호와 앞에 맹세한다는 것은 재판장 앞에서 여호와 앞에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자, 맹세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맹세하면 이제 자기의 그 양심을 걸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됐어요. 그런데 짐승에게 물려 죽는 다치거나 물려 죽는 상황도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맡은 사람이 가서 가죽이나 그 사체를 가지고 와서 증명을 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실제로 이제 배상해야 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맡길 때는 중요한 것들을 맡길 때는 위험성을 안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상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맡은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손괴의 범주. 빌린 가축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빌려준 가축 임자가 그 사건이 일어날 때 그곳에 있었으면 배상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임자가 없었으면 2배로 배상해 줘야 됩니다. 2배가 아니라 그 1대1로 배상해 주면 돼요. 2배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도둑질이 아니니까 빌린 게 확실하니까 100%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법규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실 때 저는 이 법규들을 보면서 정말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본 적은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세심하고 정의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인간관계 속에서 이 경제의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생각이 많으시고 이 경제적인 정의가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볼수록 감탄이 나옵니다. 얼마나 정의로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법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적으로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사유재산을 보호하시고 재산권을 보호하시고 그것을 지켜주기를 원하십니다. 서로가.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재산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권도 도둑의 생명이라도 하나님은 지켜주시는 방법으로 재산권을 지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엄청 자비롭고 관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봤지만 이 도둑질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법을 배우면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둑질해서 부자가 되거나 도둑질해서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도둑질을 많이 하지 않겠죠? 그런 효과를 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둑질을 이렇게 원천적으로 그 사회 안에서 없어지기를 바라고 많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이게요, 대체로 그 중요한 가축들 아니면 이제 도둑질을 했을 때 2배로 갚으면 되잖아요. 이게요, 재산권도 보호해주지만, 피해자도 보호해주지만, 누구를 보호하는 거냐면, 도둑질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이렇게 익명성이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성읍 안에 같이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웃하고. 근데 도둑놈으로 낙인 찍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배로 배상을 해서 갚아주는, 책임지는 그런 이웃과의 조화로운 관계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도둑질한 사람도 잘 갚아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해. 이겁니다, 하나님. 갚을 길이 없으면 이제 노동력이라도 제공해서 갚는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둑질한 사람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정의롭냐면 당시 여러분 함무라비 법전에는 만약에 집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도둑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면요 사형입니다. 사형이라고 명시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도둑질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지켜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도둑도 사회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려고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여러분, 이 법이 정의롭다는 것은 계층 간의 차이가 없어요. 당시에 이방 나라들의 법을 보면요, 이렇게
상위 계층의 사람들한테는 엄청 관대합니다. 벌이. 근데 하위 계층으로 올수록 매우 벌이 심각해요. 그래서 목숨을 재산보다 더 쉽게 빼앗습니다. 하층민으로 올수록. 이런 차별이 하나님의 법에는 없는 거예요. 너무나 정의롭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실수나 그 불의의 사고를 다루시는 것도 보면은 너무나 정의롭습니다. 실수했다고 불의의 사고라고 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피해자들은 힘들겠어요. 마음만 힘들게 아니라 손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하든 관리 부실이든 실수든 불의의 사고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피해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손실을 끼친 사람도 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좁은 사회에서 농경사회나 이런 좁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은 우리 군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야. 이런 그런 평판을 얻고 군포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로 도망가면 되긴 하겠지만 당시에는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이 한 사회에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원으로서 살아가려면요 그거를 어찌든지 갚아야 돼요. 그 손실을. 그렇게 해서 그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볼 때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볼 때도요, 이렇게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사람들, 책임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은 백성들을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빌린 것이나 세를 낸 물건, 이것도 보시면 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주 정의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물건에 대해서는 내 물건보다 쉽게 다루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공용 물건들 보면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자기 것은 아주 소중하게 다루지만 남의 것은 그렇게 내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의 물건에 대해서는 더 잘 다루도록, 소중히 다루도록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얼마나 책임성이 있습니까? 그런 책임지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백성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손해가 나면 그 손해만큼 또는 그거보다 더 좋게 이렇게 갚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원리들을 보시면요, 어느 삶의 그 정황 속에서나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이거보다 더 뛰어나야 됩니다. 이거를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 지체들에게는 이 일은 생각보다 더 넘어가요. 뭐냐면 지체들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실천적인 사랑이에요. 지체들에게 교회 안에서 정말로 실제적으로 사랑을 하려면요, 이렇게 자기에게는 엄격하게, 지체들에게는 매우 관대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신약 성경에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 지체들에게 정말 영적인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지체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남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체들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이 경제적인 정의의 부분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변화를 겪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여리고의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세무서의 서장입니다. 당시는 이제 로마인들이 직접 세를 거두지 않고요. 어떤 유대인들 중에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도급을 받아가지고 총독의 그 임명장을 받아서 거기에서 그 세금을 거두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도맡아서 하는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여리고에서. 그래서 이제 세리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게 했죠. 근데 이 사람이 세금을 아주 정당하게 로마인들이 거두라고 한 만큼만 거뒀겠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부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거보다 많이 써내는 세리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 세리들이 또 자기들이 더 원하는 만큼 걷게 해서 이렇게 모두 자기가 받아가지고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이제 로마에 올리는 것 빼고는 자기가 다 먹었죠. 자, 그렇게 살면 여러분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파리 같은 삶 아닙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 배를 불린 것 외에 욕도 얻어먹고 또 경멸의 시선도 엄청 받으면서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은 삶이에요. 그냥 배불리 먹지만 동족에게서 그런 시선을 받고 행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삭개오가 그 마을에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키가 작아가지고 예수님 보려고.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는 살면서 이렇게 자기를 사람으로 대우해주고 사랑스럽게 불러주는 그런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삭개오는 자기의 집에 예수님을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주님을 맞아들였어요.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과 함께 가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때 주님 앞에 회개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오늘 이 본문도 알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의 본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관련 법. 레위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레위기 6장 4절과 5절은 스스로 죄를 고백하면 자기가 불법적으로 취하였던 것에 120%만 갚으면 됐어요. 원래는 2배를 갚잖아요. 그렇죠? 근데 200%를 갚아야 되는데 2배가 아니라 125%, 5분의 1만 더 해주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게 이것입니다.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 죄가 드러나는 날이 언제냐면요. 이 사람이 자기가 훔쳐놓고 빼앗아 놓고 너무 죄책감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가지고 속건죄를 드리는 거예요. 이 속건죄는 자기의 죄가 생각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죄 고백을 하고 드리는 그런 제사가 속건죄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 고백했으니까 125%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이 속건죄와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소와 양에서는 5배와
4배로 갚는다 그랬죠? 가장 심각한 그 도둑질인 거예요. 이것은. 주님, 나는 가장 심각한 도둑놈입니다. 그래서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했던 모든 죄까지 다 생각을 해내가지고 내 재산의 절반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데 그 법보다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변화가 참으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돈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것과 비례합니다. 많이 용서받고 많이 은혜 받은 그 사람은요, 거기에 비례해서 하나님께 예배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달라져요.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손실을 주고 상처 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죄 지은 것이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다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죄를 지고 그 모든 것을 갚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삭개오의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잘 섬기는 사람이 되라. 지체들을 아주 관대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라. 자기에게는 엄격하지만 지체들에게는 관대한 실천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체들과 또 그것을 넘어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